고 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안녕하세요. 가수 권미희입니다. 불교 성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는 시간. 오늘도 제 곁을 든든하게 채워줄 두 분 모셨는데요. 새로운 분들을 모실 때마다 설레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먼저 앞으로 한 달간 함께 해주실 혜안 스님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지셨고요. 그리고 또 잘생긴 분이십니다. 산사음악회에서 종종 뵐 수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성악가 김재일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악가 바리톤 김재일입니다. 네. 자, 저희가요, 포교원에 계신 스님들을 모시고 불교 성전을 배우고 있는데요. 앞서 세 분의 스님이 나오셨잖아요. 혹시 방송을 좀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그럼 그동안 스님 순서를 기다리면서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하셔서 저는 잘할 수 있을까? 긴장은 되지 않으세요? 네, 긴장도 되고 네. 걱정되었습니다. 아우, 저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푸근하게 미소로써 저희 불교 성전을 잘 알려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또 앞서 출연해주신 스님들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한 달간 혜안 스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할 때 목소리 들어보셨죠? 잠깐이지만 정말 멋진 김재일 성악가님. 대표적인 불자 가수라고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네, 찬불가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찬불가 앨범 발매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찬불가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제가 불자이고 네. 또 성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 성악 작품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불자인 만큼 또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찬불가를 통해서 우리 또 포교에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대중적으로 우리 찬불가를 알리고자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 앞서 녹화 들어가기 전에 네. 작가님의 그 플레이리스트에 네, 성악가님의 곡이 숨어 있었다는 그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런 대여섯 곡 일화가 있던데요. 네, 네. 있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찬불가를 부르셨는데 네. 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불가는 이 곡이다 하는 곡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많은 찬불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저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곡을 제일 좋아하고 즐겨 부릅니다. 스님,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스님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네. 불렀습니다. 그럼 저희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네. 살짝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 한 소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더 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아니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네. 울림으로 가득 차는데 네. 정말 멋진 목소리이십니다. 스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아, 부처님, 우리도 부처님 같이를 불러주시니까 감동이고 눈물 날라고. 네, 고맙습니다. 저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기분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가볼까요? 고 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스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장애물 같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두 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겨내시나요? 저는 우선 자기 전에 경전을 읽거나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고 자면 다음날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김재일 성악가님은 어떻게 네, 하세요? 일단 그런 일이 닥쳤을 적에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또 제가 불자이다 보니까 그래 이건 뭐 또 다
뭐 전생에 어떤 업이 있겠지 업이다. 나의 하면서 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잘 극복해 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면서 네,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희 잘하고 있나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의 마음가짐인데요. 불자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보왕산매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원래 보왕산매론은 수행을 하다가 나타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가르침이지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마음을 다스리는 때도 도움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왕산매론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김재희 성악가님이 보왕산매론을 읽어주시면 부처님의 말씀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아, 네, 좀 부담스럽지만 한번 열심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첫째,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병고로서 좋은 약으로 삼아라 하셨느니라. 둘째,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 체 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이건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겪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었을 때는 이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깨닫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없기를 늘 기도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이 생각대로 술술 풀리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좀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남의 어려운 사정을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네. 그래야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행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구절도 김재희 성악가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네. 셋째,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쳐난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기를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넷째, 수행하는데 마군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군이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기를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공부나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는데요. 네. 이것을 말하고도 표현합니다. 마군이 뭐 이렇게 얘기들 하죠. 네. 이럴 때 물러나는 마음을 내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삶의 장애가 없으면 해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수행을 돕는 벗으로 삼고 그 안에서 해탈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참 좋아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부르다 보면
그만둬야 되나? 하는 이 막아낀 상황들이 종종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김재 성악가님은 그런 순간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했다라는 꿀팁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네, 이 꿀팁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음악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는 않았어요. 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건 사실 잘 얘기하지 않는 건데 제가 작년 말에 무지 아팠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혹시나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더 이상 노래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근데 그 순간만큼은 참 어찌나 그 마음이 초조하고 걱정이 되든지 네. 그래도 제가 믿는 것이 우리 또 부처님 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부처님께 늘 축원드리고 또 관음 기도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아유, 별 말씀을. 네. 앞으로도 더 정진하시고 마음 더 편안해지셔서 건강한 마음으로 모든 불자님들께 좋은 노래를 불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건강 괜찮으신 네, 거죠? 많이 좋아져서 바로 노래를 할 수 있나 싶었는데 네. 벌써 올해부터 이제 활동을 하고 이 감사하게 또 이 자리에서 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슨 일이든 그 고비를 이겨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왕산매론 다음 구절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 일을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기를 많은 세월을 두고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 경솔하고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차근차근 꼼꼼하게 시간과 공을 들여서 자질을 갖추고 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야죠. 자, 다음은 김재희 성악가님이 이어서 네, 읽어주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6째,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가 상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순수함으로써 사귐을 깊게 하라 하셨느니라. 7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어려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일인 것 네. 같아요. 네. 어렵지만 네. 우리가 부처님 믿는 마음은 오로지 한 길이잖아요. 네. 네. 지극한 마음이 있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네. 파이팅!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관계만 남는다고 합니다.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은 관계가 남을 것이고 잘못 살았다면 불편한 관계만 남았겠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삶이 풍요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통해서 하심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네.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리면서 때로는 대중의 수순한 줄도 알고 네. 자기 이익이나 출세, 수단으로 인간관계를 맺지 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네.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렵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제 곁에도 좋은 사람이 가득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 믿음으로 좋은 말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왕산매론의 다음 구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래볼까요? 8째,
공덕을 베풀 때는 보답을 바라지 마라. 보답을 바라면 불순한 생각이 움튼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아홉째,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의도가 곧 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때 공덕이 크고 좋은 과보가 따라오는 겁니다. 과보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만큼 불순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공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가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에 넘치는 이익은 반드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적게 남기고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리고 공덕을 베푸는 것도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보왕산매론의 마지막 말씀 들어볼까요? 네. 열째,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변명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는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서 수행의 문으로 삼아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네, 어렵네요. 억울함을 억울함을 당했는데 당했는데 네, 변명을 하지 말고 네,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수행의 문으로 삼아라라는 말씀 어쩌나요, 스님 이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네. 스님.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네, 쉽지는 않죠. 네. 화가 났을 때 바로 그거를 변명을 하려 하면 서로가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잠시 5초만 그 순간 내 마음을 보고 나중에는 이성을 찾았을 때 내가 좋은 마음이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왜 그랬는지, 네.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했는지 그 뒷면의 뜻을 알게 됐을 때는 오해가 풀리고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네. 그 순간을 잘 조절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참아라. 억울하지만 참아라가 아니라 그 순간에 감정이 휩싸이지 않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네. 모든 것은 결국 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만 생각한다면 누명을 씌운 자를 원망할 것이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은 큰 장애가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보다 이것을 수행으로 삼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그 해법도 보일 것이고 진실도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의 방편으로 삼는다면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함께 정진합시다. 네. 네. 정진합시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오늘은 해안 스님과 함께 보왕 산매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부처님 말씀처럼 멋진 목소리로 경전을 낭독해 주신 김재일 성악가님은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 또 보왕산매론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네. 물론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은 또 불자로서 네. 정말 나도 열심히 한번 저걸 실천하면서 맞습니다. 네네 정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네 번째였나요? 공부하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 덕을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마라. 아 이런 참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걸 실천한다는 것이 또 불자로서의 자부심도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모범을 한번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이 고맙습니다, 시간을 스님. 통해서 저희가 실천하는 불자가 맞습니다. 되기를 실천하는 불자.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천하는 불자. 네, 혜안 스님 오늘 첫 방송 이렇게 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긴장도 되고 했지만 네. 예, 두 분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부왕산매론에 대해서 이렇게 새겨봤을 때 우리가 몸이 살아가면서 건강할 때는 또 믿음이 없을 때는 신심이 없어서 그래. 또 몸이 안 아플 때는 상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네, 아파봐야 한다고. 그죠? 아파 보면 그 분이 내가 다리가 아파 보면 어르신들이 아프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진짜 아프냐고 우리 깊은 속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안 아파 보면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진짜 내가 아파 보면 내 아픔과 같이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왕산매론은 마없기를 바라지 말라 했을 때도 우리가 안거를 하든 명상을 하든 내가 앉아 있을 때만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에서 어디 가나 처처가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처에서 하심하고 인내하고 또 지켜봐주면 이 부왕산매론의 핵심을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네.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자로서. 네. 불자로서.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 정말 참 많은데요. 하나씩 비워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만큼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혜안 스님과 김재일 성악가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 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장.